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3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로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희망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기독 공부회 일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분포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 인구가 17%로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다 기독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종교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인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2004년도에 보면 54%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나는 종교가 필요해서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물었을 때에 2004년도만 해도 54%가 인근의 절반 넘어가 종교가 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2021년도 올해의 조사에 의하면 자 보십시오.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급감한 거죠. 그러면 이 도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지금 종교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 충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2030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단 말이죠. 그
이 도표가 지금 제가 말씀 이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희망 없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한 소녀가 입가에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이 흥얼거리는 노래의 말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시로 썼는데 그 시가 뭐냐면 이런 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해는 봄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되고 아침은 7시부터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세상은 오늘도 잘 될 것이다. 이게 로버트 브라우닝의 참 유명한 시라고 합니다. 이 시가 이 어린 소녀가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 속에서 이 말을 이 시인이 발견하고 시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 시를 보면 희망적입니까? 하루하루 눈 뜨면서 우리는 아이고, 오늘도 또 이 지겨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든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세상 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점 살기 좋은 시대예요. 점점 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누리고 싶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대요. 왜 그러십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 세상을 더 살고 싶지만 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다.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옛날에 그 삶을 다 누리셨는데. 자, 우리 시대는 지금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점 우리는 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대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하루라도 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인터넷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마비, 교회 모든 행정과 모든 목회가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저 제주도에서도 이 대전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도 킬 수 있고요. 저 제주도에서 이 자동차에 문도 잠글 수 있고 문도 따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자,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지가 알아서 다 쓰고요. 신호등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시스템을 다 인식해서 이 자동차가 사람 없이도 운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음식도
이것 주세요라고 주문만 하면 앉아있으면 저 로봇이 와서 우리 밥상 옆에 딱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서빙하시는 분이 와서 저것만 내려서 탁탁 눌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면 접시 다 걷어서 저기다 딱 올려놓으면 저 로봇이 알아서 주방까지 쫙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커피도 누가 내려주냐면 로봇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저게 먼 곳이 아니라 대전 소재동에 있는 저 로봇 그 커피 머신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신비한 것도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는 것이죠. 삶의 만족도가. 자, 여기서 대반전은 뭐냐면 첨단 과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살기는 좋아졌지만 굉장히 공허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보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의 부재를 통해서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무엇의 부재를 통하여서 우린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까?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다 헛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이제 끝마쳤습니다.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을 뺀,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하나님 말씀으로 유턴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자,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고요. 또 남유다는 이렇게 남유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바로 이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저 시드기야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망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며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예레미야 애가. 망해가는 것을 그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보십시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윗의 길로 가며 다윗의 그 통치 개념을 고스란히 종교개혁으로 이루어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이 유다 말기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여호시아 때부터 이제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저쪽 바벨론이 신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으로 계속 나라가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집트에 많이 의지하고 이집트를 많이 이렇게 친 이집트 정책을 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강대국들은 서로 나라를 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투를 했었던 곳이 어디냐?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인데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형은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저 두 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곳이 어디냐? 저 갈그미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왕 나부폴라사라라고 하는 이 왕이 야 이집트 나와 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너 나와 하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 누구 왕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야 요시아 너 우리가 전투하는데 너 우리와 협조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때 요시아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지했고 또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했어요. 그러자 이 바로 누가가 요시아를 죽이고 맙니다. 너 우리 말 안 들어? 하고 요시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전투를 하는데 이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왕이 이제 처형당해서 없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세운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아스였습니다. 여호아스를 이 유다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전투가 어떻게 되었느냐? 1차 전투 때에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바로 누구가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아스를 만나는데 이 이집트 바로 누가 왕이 이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요. 이집트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야 누구 마음대로 니들이 왕을 세워? 함부로 니들이 우리 말도 안 듣고 왕을 세워? 여호아스 따라와 하고 이집트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야김을 이집트에서 세우는 거예요. 야 여호야김 너 우리 말만 잘 듣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편할 거니까 네가 왕해 하고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바벨론에서 나부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니 다시 2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집트 올라와 하고 저 갈그미스에서 또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누가 올라가다가 여호야김을 만납니다. 야 동상 우리가 세운 왕이니까 이집트가 세운 왕이니까 야 동상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전투하고 올라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네 형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하고 커피 대접도 하고 그들에게 푸짐하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바로 누구를 저 전투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누구가 이집트가 패하고 납니다. 이 바로 누구가 이제 주례랑을 치고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느부갓네살 왕이 와 보니까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세운 여호야김 왕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야 니들 우리 말 안 듣지? 너는 이집트가 세운 왕이야. 너 두고 볼 거야? 우리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두고 볼 거야 하고 이제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때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만여 명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10,000명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여호야김을 쪼우고 특공대로 보내서 여호야김이 죽고 말죠. 이제 여호야김은 죽고 맙니다. 그때의 무대, 포로로 잡혀가기 시대, 그 시대가 이 무대 A, 이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 무대 B,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무대 A,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우리에게 예언 좀 해봐 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잠만 말고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너가 하는 예언이 올바른 예언이야? 너 매국노 아니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아니야? 이때 거짓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걱정 마십시오. 1년 2년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다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막 박수를 받았지만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아니야. 저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 예레미야를 막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 다니엘 이 무대에 비해서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에 잡혀왔는데 우리가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지 다니엘 너 한번 예언 좀 해봐. 그런데요 똑같아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도 뭐라고 말합니까? 70년 동안 조용히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할 때 우린 그때 다시 돌아가면 돼. 여기서 하나님 믿고 잘 살자. 그때 다니엘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 이제 여호야김이 특공대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저 다니엘 바벨론에서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도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면 너희들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희들을 봐줄 테니까 애국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말만 잘 들어. 그랬더니 여호야긴이 어떻게 합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꾸 애굽에게 형님 저 바빌론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차 전투를 통해서 저 이집트가 완전히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전투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호야긴도 데려가고 에스겔도 같이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때 왕들을 보십시오.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을 애굽이 죽이고 난 이후부터 유다 백성들이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자꾸 애굽만 쳐다보는 거예요.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 바벨론에 자꾸 우리를 직격대는데 형님 힘이 좀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때 판세는 어디였느냐? 바빌론이었어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저 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시드기야를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로 시드기야를 묶어서 포박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는 절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세운 왕 여호와스는 어떻게 계세요?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호와스 죽였죠. 여호야김 죽였죠. 여호야긴 포로로 잡아갔죠. 시드기야 잡아갔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바로 예레미야는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여호야김이 바룩에게 말합니다. 야 바룩아 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낭독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호야김 시대까지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막 적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예레미야 3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의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낭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 바룩이 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때에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제 바룩이 또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하게 되냐면 이제 고관들 앞에서 또 한 번 낭독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있는 그 고관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낭독했는데 이 예레미야 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문 뒤에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칼로 쭉쭉 찢어서 자기 화롯불에 있는 그것을 성경을 다 태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때부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김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잡혀갑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가요? 다니엘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야, 태웠어? 그러면 다시 적어. 다시 또 적어. 예레미야가 대단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는 그 여호야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적어. 바루가 다시 적어. 또 적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말씀이 멀어지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겹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할 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할 때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미국이 왜 오늘날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미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왜 자꾸 다른 길로 갑니까? 그것은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 학교들이 전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배제하고 성경을 더 이상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원이 통과된 날부터 이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또 폭력이 난무하며 어지럽고 정말로 질서 있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성경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멀어질 때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유다 백성들, 저 여호야김, 여호야킨 이때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꾸 사람을 보고 자꾸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었던 이 불쌍한 왕들을 보십시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니까 이 왕들도 죽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리니까 이 왕들도 죽고 다른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 사라질 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외침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자기 자신은 막을 수 있었을지언정 복음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태운 말씀을 다시 기록하였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고 아무리 힘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 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린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증한 것을 버리라.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역겨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것들, 이 모든 것들,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점 시대가 좋아지면서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애증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나라였어요.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잡혀간 왕들을 다 공통점이 뭐냐?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형님 하고. 왜 애굽에 자꾸 손을 내밀었을까요? 옛날 과거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래도 거기 익숙했고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우리 돌봐줄 것 같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 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밥 먹여줬던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지 않냐고 자꾸 이방 나라 쳐다보고 형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걸을 하니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 가증한 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딱딱한 그 마음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진정한 옥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묵은 땅이었습니다. 딱딱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그대로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을 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엎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루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계속 힘겹게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죠. 딱딱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던져본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집어 던져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한 왕이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묵을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렁이같이 힘없고 나약한 그런 백성이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점 희망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은 살기 좋아질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그곳은 오히려 희망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살기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점점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 심령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6월 한 달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이 말씀으로 축복받는 귀한 이번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이 유다가 망하는 이 역사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말씀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바로 망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점점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우리에게 희망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이 과학의 발달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